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시는 계시를 바로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와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눈을 마주 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워서 고개를 가로저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상,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실망스러운 실수나 우리의 죄들,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종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7 교회에 이것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린 차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앞에서 압도되어서 엎드리고 고개를 차마 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영화들이 있습니다. 666, 오멘, 장미의 이름, 엑스맨 아포칼립스, 또 시한부 종말론을 다룬 휴거, 데미 무어 주연의 세븐 사인,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영화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포칼립스 투 이요한, 아포칼립스 투 이요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The Revelation of Jesus, The Revelation of John, 요한의 계시록 그 뜻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뜻이 뭐냐? 커튼을 열어젖히다, 베일을 벗기다, 감추 있는 것이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비밀이었던 것을 공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뭘 다루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언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5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3명이 있습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트라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리를 내주지 않고 세금을 더 매겼습니다. 감옥에 가둬서 굶겼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광야나 바닷가 성에 추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 숨죽여 가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지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그 장소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에 다 순응했기 때문에. 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밤에 오늘 같은 가로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1세기에 태어났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인육을 먹는다더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디까지 하냐?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서로 뺨을 비비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어내느냐?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형제니 자매니 하면서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산채로 화양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을 가장 유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국 숫자가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넘버원이 북한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가두는 그런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모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대교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 즈음에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주신 목적,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과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공부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전망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적그리스도니 14만 4천이니 666이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책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1000년은 하나님께는 1초일 수 있고 하루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종말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들에게 왔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그 종말이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end time이라고 해요. end time,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속히 해당하는 헬라어 엔 타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에 몇 차례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 계시는 감춰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열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의 터전과 직장을 떠나 숨어 지내야만 했던 1세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은 너희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신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던 그것을 이제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환타지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이 묵시록을 구약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묵시록이에요. 거기도 예언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해석을 해줘야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에스겔을 읽어보았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았고 스가랴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열불 달린 짐승이니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석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이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편지 형식으로 7교회에 전해진 회람 형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 두루마리로 된 이 회람 서신을 읽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거예요.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듣고 있는 회중은 여러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보통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날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을 때는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에 욕심이 나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엄청난 재산과 뭐가 없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질 그 보상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는 관심이 많아요.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져봐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했던 것들, 심지어 가족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속량과 자유의 행복을 누리나니 결상과 구원과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받을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앞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고 있습니다. 한때 길 잘 나가던 상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거나 임대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비명을 지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믿는 이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디도서 2장 12,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십시오. 제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버리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세 가지입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세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복스러운 소망이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합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한다면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날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냐 연대기 보셨어요? 나냐 연대기를 보면 C.S.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를 보면 폭격이 오고 하는데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마법의 세계가 펼쳐져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나냐 연대기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나냐 연대기에서 이 사자 아슬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죽었던 사자가 부활해요. 그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현실에서는 핍박받고 눌려있지만 옷장 넘어 나냐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슬란이 부활하고 아슬란이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들을 봐라.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사탄은 무저경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서는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그날이 온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마침내 너희들이 그 승리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 너머의 세계를 봐라. 이 현실을 볼 때는 좌절하고 낙담이 되지만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초점을 두고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